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이어갑니다. 오전 첫 시간 그 말미 부분에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그 루스의 새 남편이 되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근족이죠. 그 근족에게 자기 며느리를 혼인을 시켜서 손자를 얻어가지고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고 룻은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한 대로 지금 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다가 그 예수님 당시에 왕권의 계승을 하는데 왜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 요셉은 헨리의 손자죠. 그런데 요셉의 이상은 헨리오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의 장인 아버지인 것이지 친아버지는 야곱이죠.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왜 헨리 그 처가 계보의 그 아들로 성경이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을 일러서 뭐라고요? 계대 상속법이라고는 율법을 지금 한 거다.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위지 안나스의 장자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자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 아론의 직계손 중에 장자 아들에게 제사장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되니까는 안나스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딱 낳게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려. 헨리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딱 낳게 만들어. 그래야 마리아가 요셉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예수를 낳잖아요. 안나스도 자기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구원자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의 마침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모든 율법 말씀을 다 딱 끝내러 와야 되니까 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왜 그랬는지 이런 것을 내가 아까 설명을 한 거예요. 일부러.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은 전부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들이 무엇에 붙잡혀 버리면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면 그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 우리나라 말에 그러고 있죠. 지리로 빠져버려가지고 못 돌아오면 끝이다 이거예요. 못 돌아오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구원 얻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모양 여러 부분으로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자료들도 참고 자료로만 삼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내가 해석하는 것은 뭐 이건 뭐 틀림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붙잡혀 버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 사람이 무슨 뭐 만들어낸 파신표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주장하면 그게 맞겠냐 이런 말이요. 안 맞는 거지 많은 부분에. 히브리어를 단어마다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코드 그 번호를 매겼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거를 한 사람들이 형제회 중에 특히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어느 학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형제회를 배반하고 형제들을 배반하고 기독교계 목사가 돼서 목사 노릇하다 했어요. 그렇게 원어를 잘 안 알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성구사전 단어마다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성구사전을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목사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 돼서 가서 목사 생활을 해. 그럼 뭐냐 이게 지금. 나는 이미 이런 것을 이미 다 지방교회 생활할 때 그런 것을 다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된다. 어느 것에 자꾸 붙잡히지 말아라. 많은 것을 갖고 얻을수록 토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자꾸나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침 구속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계대 상속법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아는 것도 아닌 거고 헬라어를 잘 알아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스트롱 뭐 번호가 몇 번에 단어 뜻이 뭐고 그건 사전을 다 외워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 오남용하면 더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바예요. 이게 잘 새겨서 들었어요. 뭘 나는 누구를 쳐서 말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흐름을 전체를 알고서 성경 자체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뭔 율법이 있으면 신약 성경의 그 역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록의 결론은 어떻게 내고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아는 지혜를 받으려면 이건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래요. 나오미는 민수기 27장의 근족 상속권, 이게 이제 계대 상속법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7형제가 한 아내를 다 이렇게 거쳤는데 그럼 부활이 된다면 몇 번째 아들의 아내야 됐으면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럼 너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고 사실 그게 물어본 말이거든. 예? 그런데 정말 참. 그러니까 무지하면 그 짓을 하게 돼 있어. 무지하면 주의 것에 붙잡히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적으로는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 다 우리가 힘들어서 시집을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인 것이지.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여주인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러고 따지면 그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야.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맞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예. 그냥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는 게 아니다, 바르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자, 룻의 이런 행동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에 따른 거예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룻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건 룻의 나라에서는 이건 완전히 불상년이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 이것이 오히려 공법이다 이거요. 이방 나라에서는 이건 불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기업과 끊어진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잇는 것 같이 불러서 존재케 하시는 그 일이 구속사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친족 중 근족이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율법에 이미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시부의 씨를 받아서 생명의 대를 잇게 한 것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녀가 만날 수 있는 유다 지파 사람 중의 근족이란 셋이라는 시동생이 하나가 살아있죠. 그런데 유다는 셋을 형수에게 들여보낼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세라? 예.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욕을 먹으면 그 여자로서는 셈족은 시집을 가가지고 대를 끊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그게 죽일 년이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녀라고 그래가지고, 성녀가 뭔 말인지 아시죠? 자식을 못 낳는 둘치 여자다 이거예요. 둘치 여자. 둘치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상관없어. 뭐 그런 얘기까지는 뭐 짐승이 암컷인데 새끼를 뵐 수 없는 것 보면 둘치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가장 수모를 당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쫓아내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애를 못 낳아서 또 친정에 가 그러면 꼼짝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샘주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내가 이러고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고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말이 한 행동이 나중에 유다가 뭐라 했어요? 그가 한 행동이 나보다 더 옳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옳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운 거인 거예요. 그게 인간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도덕률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인간 나라의 양심상 그러냐 저러냐 인간답지 않다 이것이 옳고 그른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전부 그거 읽으면 설교를 안 하려고. 창세기 38장 설교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해요. 입이 부정타니까.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입이 부정해지면 쓰겠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요.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요. 구속사를 깨닫게 해줘야죠. 구속사를. 자, 그래서 그녀는 이방인들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리 도덕적인 마음에 새긴 율법들보다 가장 우선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구속사는 윤리 도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이죠. 인간 나라에서 이 말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죠.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모든 마음에 새긴 율법들보다 가장 우선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루스 시어머니는 너무 잘 알고 있었었다. 자, 이것은 루스 시어머니는 신약의 성령을 대표한다.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는 통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성령은 다 아세요. 성령은. 자연인들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 윤리 도덕적인 도덕법들은 또 별도의 법이 있었어요. 레위기 20장 12절이나 21절 이따 이제 인용하는 구절을 읽을 건데, 자, 사사기에서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딥나라는 데가 유다와 다말이 만난 곳이죠. 거기 아주 유명한 곳이요. 거기 아주. 그런데 뒤에 또 나와 이제 삼손이 그 딥나라는 곳에 가서 여자 만나서 사랑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다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뒤에 가서 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자체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이방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 여자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아니 자기 백성에 여자가 없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하필이면 그거 블레셋 우리 원수 족속들 그 여자 가서 사랑한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자꾸 그러느냐 하고 말리잖아요. 그게 아버지보다 삼손이 계시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도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사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떠한 차이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블레셋 청년들과 일부러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갚냐면, 블레셋이 동사 다 지어놨는데 밀밭과 포도원을 뭐 여우 뭐 100마리인가 몇 마리 뭐 묶어가지고 뭐 꼬랑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보리밭 밀밭으로 막 뛰어다니게 만들었더니 다 불타서 말이요. 곡식밭이 다 불살라져 버렸다. 그랬어 이제. 그러면 그거 읽고 눈만 꾸벅꾸벅하면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하필이면 블레셋의 곡식밭을 태우려는 뭐 그것도 여우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 신약의 헤롯은 여우라고 그러죠.
여우라는 건 들개 종류요. 개들을 삼가고 그럴 때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럴 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보리밭 밀밭이 잘 돼야 추수 잘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다른 교훈이 계속 득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쳐질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이처럼 구속사의 관점을 맞추는 얘기지. 무슨 유치부 어린이들 내려놓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막 삼손이 막 이랬다 막 여우꼬랑지에서 막 묶어가지고 막 불 붙여가지고 막 이런 거 다 가르침 많이 받았지만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있을 때 이것은 계대 상속법과 당연히 앞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요. 그 후에는 또 블레셋의 강력한 도성이었던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 한 기생을 그렇게 또 좋아해. 나 이거 참 아니 깨끗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아니 처녀가 널었을 거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원수나라 기생년을 그렇게 좋아해? 만약에 문자대로 이게 말이 맞냐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교회 목사님이 뭐 창녀촌에 가서 뭐 이상한 여자를 좋아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신자들이 떠나요? 거기 다 있어요? 그건 용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도 또 이상해. 한 여자를 사랑하여 그녀를 통해서 이제 머리카락 잘라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박당해가지고 가서 블레셋 신전에 가서 맷돌 돌리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삼손이 한 세 가지를 잘 지금 이제 연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데 그때쯤 됐을 때는 잘렸던 머리카락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3,000명이 지붕에 올라앉아서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대. 그런 게 그 신전이 얼마나 큰 거예요. 3,000명이 지붕에 앉아서 구경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신전 안에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꽉 찼을 것이며 신전 안에 거기서 다 그거 못 보니까 지붕 꼭대기까지 다 사람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꼭 3,000명만 거기 모인 게 아니죠. 그 신전에 그냥. 그런데 솔로몬이 삼손은 팔도 길어. 무언 3,000명이나 있는 큰 집의 기둥이 이쪽 저쪽을 이렇게 팔로 안았대. 뭐 팔이 아니 3,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 기둥이 어떻게 그냥 삼손 팔 하나 사이에 이렇게 있어? 그냥 3,000명이 있는 집을 지켰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양 기둥을 끌어안고서 이러고서는 엎드렸더니 지붕이 와랑 무너져가지고 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멸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사가 뭐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그것도 말이야 수수께끼 말이야 해서 하면은 아무리 졸라도 일러주지 말아야지. 왜 그건 머리카락을 자르면 된다고 일러줘가지고 또 그래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걸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꺼번에 신전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구속사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성경 이야기라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건 세상사의 말이 아니에요 전혀. 자, 그 다음에 천연적인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삼손은 여자에게 미친 바람둥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려도 소용없어. 솔로몬은 여자예요. 환장한 여자예요. 환장한 사람이 아주 막 뭐 초첩을 뭐 몇을 뒀다나 300을 뒀다나 700을 뒀다나 막
이러면 그 사람 날마다 정력제 먹었나 또 이렇게 나가면 이게 안 맞는 말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죄인들은 우리 수많은 죄인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자기 아내를 삼는 얘기를 말하려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역사에 그렇게 해야 이게 설명이 되니까 훗날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 이렇게 성경은 모두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리도덕적인 인간의 옳음을 가지고 절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학 지식인이 히브리어 헬라어 무엇이 어떻고 파싱이 어떻고 난 머리 아파 죽겠다니까. 그런 거 사람들 막 해서 하면 저게 어느 선까지 가다가 딱 멈추면 그것도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좋게 사용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면 다 지나가 버리려고 그래 자꾸 다. 우리는 이러시면 안 되겠어요. 성경의 목적에 머물러야 돼.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방 죄인들인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삼손이 그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방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지금 예표지요. 성경은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 속에 있는 블레셋 족속 신전에 모인 모든 그 사람들 싹 죽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하려고 그 삼손이 그런 수모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수모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무슨 파싱을 연구해서 이게 아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그 누가 룻기를 읽을 때 자연인의 더러운 양심으로 룻을 부정한 여자라고 정죄한다면 과연 그가 성경으로 모든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거룩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희롱할 수 있도록까지 자신의 양심의 판단과 참소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도 없죠. 윤자매도 자신 없지. 내가 보기엔 승진에 터져가지고 시골 처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러서 바깥 세상 돌아간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소용없어. 그래도 인정 못 받아. 소용없어. 오늘 우리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자신의 더럽고 부정한 상태를 덮어주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 자세를 자꾸 배워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오직 죄인들의 구속사를 기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을 구속사보다 앞세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윤리 도덕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율법이란 건 양면이 있다 이런 말이야. 야, 레위기 20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유다와 다말은 죽어야죠. 그런데 유다와 다말이 죽은 게 아니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자신 예수님의 족보가 됐으니 성경이라는 건 양면을 다 다룬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어 마땅하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죽어 마땅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 20장 21절에는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율법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라고 돼 있죠. 이어야 된다고 돼 있죠.
아니 무자리라 해놓은 것은 뭐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라는 건 뭐야? 그럼 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우리는 여기에서는 인간 윤리도덕 사회도덕관념의 율법이구나 라고 알고 읽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은 우리 죄인들이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구나 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산수 공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반드시 또 기록한 말씀이 있게 돼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와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슨 문법이 어떻냐 뭐가 어떻냐 자꾸 이런 걸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금연이 무조건 다 100% 틀리다가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금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문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각각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딱 정해놓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 여기에서는 맞았지만 저기에서는 안 맞는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계속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천사들이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면 천사들이 네 발에 받들어줘 가지고 너 발 다치지도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또 기록하여서 돼 있죠.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한 말씀, 반대의 말씀이 당연히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맞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말이 틀린 거예요? 문자대로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게. 그러나 이쪽 편에서는 보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그냥 늘 자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아라. 많이 가질수록 더 그걸 오남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좋은 것들, 깊은 것들, 넓은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자. 자꾸 내가 이랬었던 거예요. 그 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모세의 율법은 이와 같이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 구속사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 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룻기에서 룻의 전 남편이었던 말론의 근족인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 율법대로면 아들 못 낳는 거죠. 무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무자리라 그랬죠. 그런데 오벳을 당당하게 딱 낳잖아요. 시아버지를 만나서 씨를 받았는데 자식 못 낳아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은 간음했으면 뭐 허벅지 뭐 살이 떨어져 나가리라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다말에 허벅지 살 떨어져 나갔다는 구조는 없어. 멀쩡했어. 그냥 멀쩡했어. 그리고 쌍둥이까지 나버렸어. 어떻게 된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뭔가를 산술하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만이 제일 옳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연약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아야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성경이라는 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베이커북 하우스라고 하는 그 형제회 계열의 메시지를 계속 인쇄해가지고 전 세계에 책자를 유포시켰던 형제회에서 나온 무리가 지방교회 형제들이 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걸 무더기 하는 거잖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자료로. 그래도 왜 베이글 배워야 되는가? 참고해야 되니까 참고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지체들 보고 이제 와서 한자를 적어도 2천자 3천자 나도가 형제만큼만 알아야 된다. 만약 이걸 강의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수긍이 되겠어요 이게? 그럼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한글로만 되어 있는 성경만 읽어도 성경이 성경을 다 해석을 해가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계시만 있으면, 성령의 가르쳐 주심만 있으면 알게 돼 있는 게 성경이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야,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던 살몬은 저주받은 가나안 여자요 창녀였던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인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훗날 다윗은 본처와 또 첩들이 넷인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식들도 장손 자손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잖아요. 그럼 성경의 구속사라는 거는 그냥 율법대로면 장자가 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다윗의 첫 아내 이름이, 아이고 자꾸, 응? 그 첫 아내 이름이 뭔지 그냥 뱅뱅 돌, 응? 아니요, 레갑이 아니고, 레갑이라는 건, 미갈은 자식을 못 낳고, 미갈은 그냥 약혼만 시켰다가 주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아니고, 아유, 뭔데 잊어먹었어. 어쨌든 이제 아비가일도 다른 어떤 사람의 아내 되었다가 이제 다윗에게로 온 사람이고, 아니 뭐 이제 생각 안 나는 걸 자꾸 얘기해야 뭐. 내가 생각 안 나. 우리 지혜들이 얼른 답변 내놓아야 되는데, 아히노암 같아. 아히노암의 아들 그 장자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얼른 아히노암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뭐 같이 생각 안 난다 이러면 뭐 나도 할 말 없지 뭐.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파신이 어떻고 뭐 자꾸 이런 걸 주장하려고 말란 말이야. 그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리 깨끗한 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의는 헛누더기와 방불하다. 헛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게 희곡온 세마포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오름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누가 뭐래도 나와 내 선조들만은 깨끗한 피를 유전하고 있다고, 뭐 백의 민족 해가면서 뭐 한 혈통이었다고, 이게 그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긍심을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혈통이나 가문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누구의 선조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율법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을 근친상관 관계에서 나온 수치스러운 피를 유전을 했다. 자, 저 이제 위로, 예를 들어서 족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시대에는 먼 이방인들과 혼인을 한 게 아니에요. 주로 근족과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지요. 다 근친 관계에서 온 거예요. 시작부터 보자면. 이게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소리 뭘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인류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려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의는 헛 누더기에 불과하고 인간의 그 선행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참 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다 글러먹었고 정신 상태가 썩었지만, 나는 교계에서 가르치는 신학 지식이나 또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지식도 갖추었고, 내가 장대한 지식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니 나만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만하다고, 이런 자긍심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다만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그런 은사로
맡기셨으면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께로부터 주신 거잖아. 내 것이 어디가 있어 원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지. 자, 홀로 깨끗하고 정직하여 의롭고 선한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만 마귀 나라에 들어가기에나 충분해.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옳은 사람은 마귀 나라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들어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자칭 의인들 중의 하나일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자칭 의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못 받으면 소용없죠. 내가 나 옳다고 하는 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소영제 그래서 내가 옳다고 남한테 가다 침치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하나님은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 너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준다. 이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 3장 6절로 9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을 다 잊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구속사를 읽어야지 종교적인 신학 지식에 가려진 눈으로 읽거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조금 안다 그것다고 뭐 정확하게 뭐 잘 아느냐면 그 사실은 대부분 많은 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수원의 어떤 형제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수박 고달기시고 너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뿐이야.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을 진짜 따라가려면 어린 쪽도 없어. 대화를 해보면. 그런 상태에서 무슨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검은 천으로 상징되죠. 눈을 멀게 하는 거잖아요. 신약성경에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날까지 읽는다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이요? 그들이 안다고 하는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읽으면 수건으로 얼굴, 눈을 가린 채 읽는 거다 이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영이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으니까. 검은 천을 뒤집어 쓴 눈으로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준비해 두신 구원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꽉 막아버리기 때문에 영과 혼 사이에 자아라고 하는 둘째 휘장 그것을 견고하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성소에는 절대 못 들어가. 과부된 젊은 안악이 나이든 부자인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달라고 간청하며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하도록 하면서 그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간 목적은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이지 지금. 그죠? 난 젊은 과부로서 나 못 참아서 참다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해석을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읽으면 해석을 후자로 해석하죠. 젊은 과부가 불쌍히 여겨야지 얼마나 견디다 못 견디면 그랬을까 이렇게 막 불쌍히 여긴다 이가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예. 그러면 또 그 젊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거 참아 그래야 돼요 또. 사람이 흑백요리로 1 더하기 1은 2고 이게 아니다. 성경 이야기라는 건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어. 그래서 어떤 면을 말할 때는 그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반대면을 말할 때는 그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야,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을 현대의 언어 방식으로 고치자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오니, 이것이 중심이요. 이게 당신의 여종인 나를 껴안아 주세요 라고 말하며 사실은 남녀 관계를 유혹한 말을 한 거예요. 당신 이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럼 한 이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 다 알 수 있죠. 감으로 다 알 수 있죠, 지금 말하는 것을. 자,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를 지금 문맥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함부로 빼거나 더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야. 자꾸 내가 이걸 주의 주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룻과 같이 우리도 말이요, 주님은 나의 기업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아담으로 인해서 뺏겼죠. 이랬던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되찾아와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혹은 나를 가지세요, 나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세요 라고 은근한 말로 유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에 대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나 같은 큰 죄인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졌으면, 반드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죠.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난 당신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나를 가지세요, 날 당신 것으로 취해 주세요,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요.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며, 믿어졌으면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것은 고백을 하는 것은 교통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었다,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나의 영 안에 다시 들어오시면 난 산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첫째는 나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자백토설하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을 하셨으니 앞으로 완전한 당신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데려가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믿음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녀의 이런 행동은 보아스가 그 시댁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한 행동이지 절대로 젊은 과부의 욕정을 채우려는 뜻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 오해해서 읽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윤리 도덕에, 여기서는 룻기는 윤리 도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아까 율법 읽었죠, 레위기 20장. 다른 그런 데서는 윤리 도덕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서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어나 문법이 다르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정반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게 맞지만 저기에 가면 안 맞는 거예요. 단어와 문법은 같아요. 파싱이 같아요. 다 보면 그 단어들의 파싱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계를 줬었던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뭐 누구를 낮추거나 뭐 폄하하거나 그럴 뜻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는 그런 것을 만드신 분들
책을 찍어서 반포하셨던 분들인 형제회를 거쳐서 나와서 더 깊은 것들을 가르치신 그 스승한테서 가르침을 받다가 나는 그분들이 보는 호련이 변화돼서 휴거되고 볼 때 이거 되는 거다 이 말 해가지고서 이제 미움받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말이야 산채로 이렇게 뿅 하고 말이야 저 셋째 하늘로 가는 걸 믿어야지 어떻게 이거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미움받기 시작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예, 거기서 이제 찍혀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난 나오는 사람이 아니요. 나 혼자와 거기 많은 책임 형제들이 있어요. 서울에만 해도 20몇 분이 계셔요. 각 지역마다 이제 수백 명씩 모이는 소단위 몸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 전체와 나 혼자와 맨날 며칠을 진리 싸움을 했어요. 사람 얘기 워치만니 얘기 그런데 위트니스 얘기 사람 얘기 하지 말아라. 라이프 스타디 같다고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성경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성경으로 얘기하자. 나는 성경 하나밖에는 증거 삼을 거 없으니까. 그걸 맨날 며칠 싸웠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조용히 나가달라고 원래 알았다고 그러고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사람끼리 부딪혀서 감정이 상해서 이런 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제가 다음 이제 목요일 날 10절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